잠시만요. 그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예,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지난주까지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누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인가? 또는 누가 귀신에게 예배하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혹시 만에 하나라도 귀신에게 예배한다라는 말이 여러분 조금 어감이 그러실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예배하는 것이다 하고 분명히 밝혀놓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선명하게 이해하시고 깨달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성경 말씀을 강의를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말씀을 전해보면은 푸뉴마, 헬라어로는 푸뉴마입니다. 한글로는 영입니다. 영. 그랬을 때에 거룩한 영이냐 아니면 더러운 영이냐 하였을 때에 이 푸뉴마에 대한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성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셔요. 그래서 막 속에서 분교가 일어나요. 그러면 공생애 때 우리 제자들처럼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또 그 다음에 심지어는 김경희 목사 지 혼자만 천국 가냐 아니면 자기 혼자만 진리를 깨닫고 있느냐 막 하고 속에서 막 분교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말씀의 그 핵과 같이 파급력이 강하고 혼란과 많은 어지러움을 동반하는 것이 영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랬을 때에 계속해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증거가 되어지면 언젠가 분명하고 또렷하고 정확하게 이 깨끗한 영의 세계와 더러운 영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는 때가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좀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시면서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말씀을 아직 많이 못 채웠구나 하고 생각하시면서 말씀에 더욱 정진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 공생의 당시에 귀신 들렸던 자들을 우리 주님이 고쳐주는 그 내용들을 성경 구절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보시면서 성경이 말했던 그 귀신의 정체, 그 다음에 귀신의 그 하는 일, 그 다음에 그 결과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쉽게 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오늘은 주님의 공생애 때의 귀신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 가십시다. 마태복음 8장 28절.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만 하더라.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대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 한데 저희더러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 몰사하거늘. 자, 여러분 이 본문을 읽어보실 때에 가장 강력하게 머리에 남는 게 뭐예요? 뭐가 제일 궁금하십니까? 딱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까? 편하게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진도를 많이 나가는 것도 좋은데 말씀 하나하나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돼지떼? 예, 돼지떼가 궁금하다.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떤 성경의 본문을 읽으면 주제를 빨리 파악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귀신 들렸다 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귀신 들린 자 둘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무덤 사이. 예, 무덤. 그래서 주 무대가 무덤입니다, 여러분. 주어는 귀신인데 배경은 무덤이에요. 그러면은 귀신 하면은 주 무대가 무덤. 이걸 빨리 파악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무 싸나와. 사람들 중에도 아주 싸나운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또 특징이 뭡니까? 여기 보면 이 귀신들이 특징이 나와요. 특징. 자, 우리는 지난주에 귀신 들렸다. 이것은 이 귀신은 헬라어로 다이몬이 온 했을 때 악한 영이었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귀신의 계시록 16장 13절의 결론이라 그랬죠.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와요. 이 영이. 여러분 이해되셨죠? 입에서 나와. 근데 더러운, 자, 그래서 핵심적인 게 뭐냐면 요걸 다 통틀었더니 더러운 귀신의 영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죠? 그런데 이 귀신들이 누구를 알아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봐요. 하나님의 아들을. 자, 하나님의 테오스의 아들을 알아본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다 몰라. 그냥 무조건 반대해. 그러면은 다이모니온이라고 하는 단어도 못 갖다 붙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하고 귀신인 우리하고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오. 그러면은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하면 되는데, 모시어 드리면 되는데, 아니 뭐 당신이 예수가 뭔데 예수를 자꾸 모시어 드리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는 그 예수 실소 안 모시겠소. 그 내용이 다 보여져야 돼요, 여기서. 예, 그런데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 자, 창원교회에서 돼지떼가 궁금하다고 그랬어. 돼지는 여러분 어디에 속합니까? 짐승에 속하죠? 네, 짐승.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도 합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데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 한데, 그럼 도대체 이 돼지떼들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말씀이 없는 자들. 그 바로 말씀이 없는 자들 해버리면 사람들이 금방 이해하게 될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원인이 중요하지 않은 말씀 없는 자들. 돼지, 귀신. 그러면은 돼지와 같다 하는 이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성경에서. 여러분, 성경에서 개돼지가 어디서 등장합니까?
7장 6절. 어디요? 7장 6절. 무슨 진짜? 마태복음 7장 6절 예 가봅시다. 예, 그렇군. 잘 찾으셨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살까. 그렇죠. 그러면 이 개, 돼지는 이방인에 들어가죠. 자, 너희하고 저희를 성경에서 나눌 때에 자, 성경에서 너희는 이래 하면 안 된다.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저희는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그죠? 그 성경에 너희하고 나오면 2000년 전에는 제자들이었었고 오늘날은 거룩한 성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들. 그랬을 때에 거룩한 것이라면 뭘까요, 여러분? 거룩한 것을 개한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는 뭘까요, 성경에서? 보석이죠. 자, 거룩한 것 뭘까? 진주라고도 하고 또 그래서 7절에 가면 답이 나오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뭐가요, 여러분?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한 절 더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좋은 것이 뭘까요,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생명. 다른 성경에 가시면 성령으로 나옵니다. 자, 거룩한 것이고 진주 이것은 다른 성경에 가보면 성령,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은 개나 돼지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에 자, 또 성경 어디로 가냐 하면은요. 레위기 11장 7절.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예, 돼지 부정하다고 성경에 레위기에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쵸? 예,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시느냐면은 베드로 후서 2장 22절. 아우, 글이 제가 안 보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22절. 22절.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예, 그런데 위로 조금 올라가 보시면 이 개 돼지가 누구를 말하는지 나옵니다. 자, 조금 더요. 자, 예. 19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지은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암으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시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예, 그래서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그러면 이 저희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자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로 가면은 짐승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는 창세기 2장에서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결코 죽으리라 그랬죠. 그랬는데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간교한 뱀이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으로 미혹했어요. 그랬을 때 누가 먼저 넘어집니까? 하와가 사탄의 말을 받아들임으로 자, 먼저 의의 도는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죽고 죽으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이. 그랬는데 그 말씀을 기억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다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어떻게 돼버렸다? 짐승 중에서도 뱀보담도 짐승 중에서도 더 낮은 개돼지로 간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개돼지 하면은 사람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동양 철학에서 뭐가 있습니까? 12지. 사람들을 12띠에 비유하고 서양에서는요, 서양 철학에서는 12별자리, 그 다음에 12보석, 이것으로 탄생석, 1월은 무슨 보석, 2월은 무슨 보석, 다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성경에서 다 유래되어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 돼지,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으로 또 가보십시다. 개, 돼지 조금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서 29절, 예, 30절, 예, 마태복음 28장, 예, 28절. 예, 읽으세요. 예.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예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대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 한데 예, 그래서 돼지떼 속에도 마음대로 귀신은 들어갈 수 없어요. 누가 허락해야 돼? 주님이 허락해. 귀신들이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허락하에 들어갑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돼지떼는 다른 말로 사람들, 짐승과도 같은 사람들,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자 32절 저희더러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 몰사하거든. 자, 그러면 돼지떼가 가는 데가 최종적으로 어디입니까? 바다. 세상. 바다. 참 우리가 이해할 것이 많죠. 그럼 바다는 또 어디냐고. 바다는 세상. 예, 세상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각종 잡다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데가 세상. 바다. 바다. 그래서 지옥 비슷한 데가 바다 맞습니다, 여러분. 요 위, 자 요나가 왜 바다에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었어야 했는가? 연결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참 중요한 내용이 또 요 밑에 들어있어요. 34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참 이상하죠.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지방이 어느 지방이었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난 동네가 어디입니까? 가다라 지방. 가다라 지방은 어디일까요? 다른 성경에서는 그라사라고도 하고 갈릴리 변방입니다. 갈릴리 주변. 갈릴리. 그래서 성경의 갈릴리는 이방의 갈릴리여 그랬죠. 여기가 이방 땅 사건이다. 이방. 그러면은 많은 돼지떼가 있는 거기가 이방인들.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이방인들 속에 뭐가 들어간다? 귀신의 영이.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마태복음 9장 32절. 읽으세요. 저희가 나갈 때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우리가 기이히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예. 그래서 32절에 저희가 나갈 때에 귀신 들려. 특징이 뭡니까? 귀신하고 관계된 것? 벙어리. 자, 첫 번째 우리는 무덤을 기억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 벙어리. 여러분, 귀신 들렸다 할 때에 살고 있는 장소가 무덤이고요. 그 다음에 증세가 두 번째 벙어리.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각종 병을 고쳐주시는데 벙어리도 고쳐주시죠. 그럼 어떤 벙어리를 고쳐주셨을까요, 여러분? 귀신 들렸는데 벙어리.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 안 하면 성경 말씀이 왜곡되게 깨달아져서 어떤 이단들 보면은 자기 자식인데 돼지 우리에 쳐놓고요. 자기 새끼인데 5살, 6살 된 아이를 정말해서 그들이 귀신 들렸다 그러면서 돼지 우리에서 돼지하고 같이 키우고 있는 거 저 봤어요. 영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이 정확하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온갖 악한 이단과 같은 흉악한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벙어리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33절 읽으세요.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기이히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귀신 들렸는데 벙어리인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등장인물이 또 바리새인들이 나와.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님 보고 귀신의 왕 빙자. 귀신의 왕을 빙자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귀신의 왕이면 귀신을 불러들여야지. 귀신을 쫓아. 왜 귀신 한 패인 귀신을 쫓아낼까요,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귀신을 모시고 있어. 이해되십니까? 마태복음 17장 14절 갑니다.
저희가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예. 그러면 또 세 번째 뭡니까? 간질. 간질이 고쳐 귀신 간질. 귀신이 나갔더니 간질병이 고쳐진 거죠. 그래서 19절 이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0절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적은 게 아니고요. 거의 없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막 완전 없다 하기는 또 민망하잖아요. 거의 믿음이 거의 없다. 그래서 제자들이 온전하게 믿음이 소유된 때가 사도행전 거룩한 영이 임한 이후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에 또 갑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 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어디로 간다고요? 물 없는 곳. 자, 그래서 4번. 물 없는 곳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물 없는 곳, 말씀 없는 곳, 생명 없는 곳. 이에 자 45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가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그러면 사람 속에 들어갔다 나갔다죠, 그죠? 귀신이. 근데 귀신이 어느 사람 속에 살고 있었는데 나갔어. 나갔는데 또 물 없는 곳으로 가야 한대요. 그러면 성경이 물이 있다 없다? 물이 있다 없다? 무슨 뜻입니까? 말씀이 없다, 주인이 없다. 참 그래서 성경은 알아야 할 게 너무나 많이 있죠, 그죠? 요한복음 7장 37절 갑시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예.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물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생수의 강같이 흘러넘쳐. 근데 이 생수의 강을 뭐라고 하느냐?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한 것이라. 자, 그럼 물 있는 곳은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이거죠? 그러면 물 없는 곳으로 가는 데가 어디냐? 영이 없는 데인데 귀신이 갈 곳이, 귀신들이.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귀신이 다시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못 들어오지. 네버. 영원히 못 들어옵니다. 근데 이 뭐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예수님하고 뛰고 섰고 그냥
성경이 이루어지지가 않아. 성경이 뭐를 말하는지를 몰라. 천방지축이야. 그 사람들은 물이 없는 곳이죠. 귀신이 가서 사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자, 우리가 주로 그래요. 교회에 와서 우리가 초창기 때 신앙생활을 할 때 과거를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교회에 와서 참 나름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여러분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때 제일 먼저 하셨습니까? 회개를 하죠. 회개 기도. 그 회개 기도 할 때에 뭐를 그렇게 잘못했어요? 예전에는 그냥 예수 안 믿고 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 안 믿지 않은 거. 너무 고상해 우리 최옥대선 교사님은. 예수 믿지 못한 거. 이거 회개가 진짜 회개가 맞죠, 그죠? 그거가 못했나 핍박까지 했지.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여러분, 내가 과거에 뭘 잘못해서 그 고백이죠. 고백송인데 이것도 회개가 맞습니다. 여러분 틀렸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메타노에오하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누구누구와 함께 생각하는 거예요. 에? 그전에는 인생 나 혼자만 생각했더니 하는 것마다 죽을 짓을 했어. 그래서 회개할 게 너무나 많아. 도덕적인 것이든 양심적인 것이든 대한민국 법에 저촉되는 것이든 무엇이든 everything 다 그냥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셨겠지 하고 또 막 출발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완전히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먼저 주님과 함께 생각부터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각하는 자가 되면 그전에는 어디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막 다른 박질을 해서 하다가 회개는 뭐를 해결을 하느냐면은 완전히 돌이켜서 어디로? 예수께로 가면 예수님과 함께 예수와 함께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렇습니다. 그 삶의 방향이 완전히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는 걸 의미해요. 자, 근데 갑자기 교회에 왔는데 성도님들에게 예수만을 위해서 살아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려. 그래서 기도를 가르치는데 기도를 해라 하는데 기도 내용이 하나님이 뜻하는 기도냐 하면은 그것보다는 거의 세상적인 거 나의 어떠함 세상적 어떤 그거를 놓고 막 기도하다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때가 되어지면 다른 말로 성령이 임하여 거하게 되면 모든 것을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그때부터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해야지 다짐한다고요? 우리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잠깐 얘기 나누셨잖아요. 3살 버릇이 8살까지가 100살까지 가야 되겠네. 사람이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그러나 우리는 존재 변화를 완전히 알아야 돼. 그걸 깨달아야 돼.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것이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거 깨닫는 것이 성경 공부고, 예? 신앙생활이고, 예배하러 온 목적이고, 결론이에요. 이해되셨죠? 아직까지는 나는 나여 하고 살고 싶으면 조금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나 그의 존재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언젠가는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자, 요렇게만 살펴보았더니 벌써 귀신하고 관계된 그 단어들이
무덤가에서 살고 있었고 그 무덤에 살고 있던 이것들이 결국 돼지떼가 어디로 간다? 바다로. 그 다음에 벙어리, 벙어리. 귀신 들려서 벙어리, 그 다음에 간질. 그러나 믿음이 없었던 제자들은 못 고쳤어요. 그 다음에 또 특징이 뭐다? 귀신들은 물 없는 곳.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본다. 그래서 아들을 알아보고 도망가든지 남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할 것이냐 도망갈 것이냐. 참 빨리 압니다. 이 영의 세계는. 지난주에도 저희들이 김밥 가지고 주만공원에 가서 점심을 먹고 잠깐 쉬고 있을 때에 타 어느 교회에서 신종교회더라고요. 교회에서 한 분이 먼저 전도를 하러 오셨어요. 그냥 저는 거기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예수 믿으십시오 하면 좋은데 뭐라고 해야 하느냐 하면은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은 이러고 하고 훌륭하다. 그래서 무엇을 가르칩니까? 그랬더니 성경을 학교를 많이 안 나오셨나 봐요. 그 담임 목사님은. 성경을 문자로만 이해하다가 성경을 이제 비유가 열리면서 성경을 엄청 많이 깨닫게 되어졌다. 그러시길래 그러면은 성경에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보혜사가 오시면 모든 것을 성경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깨닫게 하는 그 때가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 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런데 혹시 권사님이십니까? 하여튼 권사님이시네. 근데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그랬더니 전혀 몰라. 그래서 제가 얼른 당신 교회에 그 신령한 목사님께 가서 보혜사에 대한 말씀을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하라고 알려드렸어요.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 내 자신에게 임하지 아니하면 성경을 깨달을 능력이 없습니다. 만약에 성경을 깨달았다 하더라도 다르게 깨달아요. 자, 오늘 요 몇 가지만 보더라도 무덤도 다르게 이해하겠죠? 그 다음에 벙어리는요? 어떤 벙어리? 세상 벙어리. 그냥 말 못하는 세상 벙어리. 사람의 육체 중에서 육체가 병들어서 말 못하는 거. 원래 벙어리는 같이 세트로 가는 게 뭡니까? 귀머거리죠? 귀머거리. 여러분 간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질 그러면 쓰러지면 뒤집어져. 그런데요, 이 간질의 오늘 그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자빠지는 물불을 못 가리는. 실제로 그래요. 간질병. 근데 왜 다른 데도 있잖아요. 세면바닥에 가서 눕기도 하고 잔디밭에도 눕기도 하는데 왜 간질은 물불을 못 가릴까요? 물이 뭔지 불이 뭔지. 여러분 성경에 물 하고 나오면 뭡니까? 아까 말해드렸잖아요. 생수의 강이죠. 그 다음에 주님이 세례를 성령 세례가 있고 불 세례가 있었잖아요. 그 불 세례는 지옥인지 천국인지 몰라. 그러니까 물 세례는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성령 세례까지 가야 되잖아요. 이거 천지 분간을 못하는 게 간질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갑시다. 마태복음 11장 5절 갑니다.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 머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예, 가난한 자. 이 전체가 가지고 있으면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들이라고. 가난한 자들. 그런데 자, 소경이 보고 안전뱅이가 걷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고 이거 다 역사가 무엇 때문에 일어난 겁니까? 오늘 보니까 무덤가에 살고 있고 벙어리 기머거리 간질 이거 다 무슨 역사입니까 여러분? 귀신의 역사였었잖아요. 근데 육체의 병 고치는 것만 하고 앉아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열릴까요? 여러분? 그래서 자, 병 중에 가장 큰 병은 누가 그런 철학책을 썼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여기는 죽은 자, 가장 사망을 당한 자, 가장 큰 병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들이 다 누구다? 가난한 자. 가난한 자들에게 뭐가 전파된다? 그러면은 무덤에 살고 있고 벙어리 기머거리 간질 귀신들이 주로 물 없는 데 다시 들어가고 하는 이 사건의 종지부를 뭘로 찍어야 돼요? 복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잘못되면 어디 가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좋은 말로 천방지축이죠 여러분. 막 간질병을 하고 있는데도 몰라. 본인이 몰라. 자기가 살고 있는 데가 막 무덤가에서 살고 있다가 돼지 떼속에 들어갔는데도 몰라. 자기가 돼지가 돼 있는데도 몰라. 말씀이 없이 모르는 거죠. 그럼 결국 핵심은 복음이잖아요. 복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만났느냐. 2000년 전에는 우리 주님이 큰 빛으로 갈릴리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어디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큰 빛이 비춰도 우리 주님이 큰 빛으로 등장했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과 바울 서신이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저희들에게는 좀 전에도 우리가 대화를 하셨지만 보혜사 그 영이 우리에게 주어져야만이 이 모든 내용을 깨닫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들이 보여줘야 될 거예요. 요즘에 텔레비전에 저는 그 프로 좀 보고자 안 하는데 전체에 유명하다고 하는 무당은 다 불러다가 귀신의 하필이면 어제 한 3분 봤습니다. 하필이면 귀신의 역사 무당들이 다 봐요. 근데 그 귀신의 그 역사는 어떤 역사일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이 귀신들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유능한 무당이 탁 봤더니 어떤 남자의 목에 목매달아 자살한 어떤 여자 귀신이 목만 탁 붙어 있는데 그 무당의 눈에는 보여. 근데 그 귀신을 갖고 다니는 어떤 청년은 몰라. 그랬는데 술만 마시면 귀신이 돼버린다 하네 그 사람이. 술귀신이요. 그래서 그 화면이 정말 기가 막힌 화면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다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이고요.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이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러면은 자 성경의 복음이 다 복음이었습니까? 다른 복음이 있었습니까? 그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그게 다른 말로 귀신의 역사잖아요. 어디서 제일 강하게 활동할까요? 여러분 저기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보시든 텔레비 매개체를 통해서 보시든 그 무당들은 아주 낮은 어떤 신들의 역사예요. 낮은 신들의 역사. 이해되십니까? 잡신의 역사라고.
근데 가장 강한 악한 영은 어디서 역사할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 하는 속에서 역사해요. 왜? 복음인데. 육신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으면 거기가 여러분 어디다? 귀신. 요거다. 어떤 보여요. 이게 여러분들에게는 보여져야 되어질 것입니다. 다시 갑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 갑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 그렇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이 12제자들에게 능력, 권세를, 능력을 잠깐 제자들에게 넘겨주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 주님 공생애 때 제자들이 사마리아 동네도 가지 말고 어디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게로 너희들이 가라 하면서 뭘 하라고 했습니까? 5절부터 읽어봅시다. 5절.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렇습니다. 자, 제자들이 누구에게서 거저 받았습니까? 넘겨받았습니까? 주님. 우리 주님이 가지신 그 능력을 제자들에게 잠깐 넘겨주었을 때는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믿음이 없는 상태나 적은 상태로 내려가면은 간질병은 못 고쳤죠. 예. 그랬을 때에 언제 완성을 이루게 되어진다? 복음의 완성이 거룩한 영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제자들이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들이 되어졌죠. 그 오늘날 저희들은 이제 동일하게 주님과 함께 가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거 하고 계십니까?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도 내쫓아야 돼. 뭐 하면 귀신이 나갑니까, 여러분? 귀신아 기도하면서 귀신아 나가라 등 두들기고 머리 때리고 하면 귀신 나갑니까?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 딱 등장하면 누가 먼저 알아봐? 귀신이 먼저. 귀신이 먼저 알아봐요. 그래서 귀신이 뭐라고 말해? 아이고 주님의 때가 아닌데 뭐 벌써 오셔서 여러분 이런 안 해보셨습니까? 영적인 싸움을 해보셔야죠. 그러죠? 복음의 전쟁터예요.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 전쟁터에 나가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함께 폭발적으로 움직일 때에 그 내용들이 보여져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전에는 무덤에 살고 있었었는데 자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하려면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내 자신이 부활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참 회개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세상에서 남의 거 조금 훔쳐먹고 남의 좀 등쳤고 막 그거 고백만 하고 있으면 회개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양심적이거나 도덕적이거나 어느 나라의 법에서 조금 대조되었을 뿐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회개가 되어져야 된다. 존재 변화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예.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제1급 선문은 이방인 신세를 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다 어디에 들어갑니까?
이방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역도 갈릴리 지역에 그라사, 가다라 지방에 이 사건들이 성경에 수록이 쭉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이방인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성도 한용수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가? 어떻게 깨닫느냐고요? 여러분, 말씀이 영인 것을 깨달으셔야만 됩니다. 왜요? 귀신의 영도 입에서 나가는 거잖아. 입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가 나가는 겁니까? 귀신의 영이 나가는 거예요. 그거 받아들이면 그 사람 속에 귀신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차내지 못하고. 예, 그래서 요것보다 먼저 주의 잔, 귀신의 잔 먼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교제라고 하는 단어를 좀 보십시다. 교제 2844 코이노노스 무슨 뜻입니까? 사귐. 부녀자, 친구, 우리, 우정, 동력자, 반려자. 그래서 동력자가 되어진, 반려자가 되어진, 주님과 친구가 되어진 우리들은 뭐라고 합니까? 주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어졌죠? 에? 이방인의 신세 면해야 교제가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 10절 읽습니다. 고전 1장 9절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예, 코이노노스, 코이노니아. 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예. 자, 너희를 불러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한다. 이것은 무엇이다? 다 같은 말을 하는 거야. 같은 말. 야, 복음이 여러분 달라지면은 다른 말이 되어지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증거해보면 아마 맞아요. 이 말씀이 맞아요. 맞습니다. 진리입니다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저보고 이단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단만 돼갖고 되겠느냐고 한 10단은 되어야지. 이제 이렇게 농담을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교제를 할 것이냐.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요. 그래서 말과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져야만 되어집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갑시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함부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교제라고 하는 단어는 1절에서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자, 목사도 장로입니다, 여러분. 예? 예. 장로라고 하는 단어를 오랜만에 한번 볼까요? 원어로. 예. 프레스비테로스 뭡니까? 나이가 많은데 장로인데 이스라엘의 산해드린 회원. 그래서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나이가 많아?
그냥 세상적으로 나이가 많으면 장로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교단 중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있죠. 그 단어거든요. 장로라는 단어가 뭐냐? 여러분, 오래되어졌는데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자가 누구입니까? 가장 오래된 자. 성경에서 나이 제일 많은 사람, 제일 쉽게 설명해서. 제사장. 예? 제사장. 누구? 제사장. 주야. 제사장들. 제사장들 좋아요. 그 연결 좋아요. 누가 제일 나이 많아요? 하나님. 그래서 주로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예?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인데 더 편하게 말씀해 드리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되어진 자들. 우리는 고린도후서 1장에서 다 하나님께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예, 아버지 하나님 가장 오래된 분과 함께 된 자들이죠. 주님 보고 나이 하나님이 나이가 제일 많다니까 조금 이상합니까, 여러분? 그는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계셔서 그래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영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장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인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있는 자들. 그냥 교회 안에서 일반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적으로 돈 좀 있고 해서 장로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뭐가 그러면 가장 잘하는 사람이 장로입니까? 베드로전서 갑시다. 한글로 5장 1절에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베드로도 장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의 삶. 그 다음에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코이노니아. 참여할 코이논, 교제하는 자로라. 그래서 양무리를 치는 자들. 그것도 억지로 하는 거나 이익을 돈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는 장로들. 자, 여러분 어디까지 성장합니까? 장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4절에서 목자장 우리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아멘. 다음 주에 to be continued. 다음 주에 계속. 귀신의 잔, 주님의 잔. 귀신의 정체 다 드러낼 겁니다. 예. 다 같이 찬송가 91장입니다. 찬송가 91장